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이 말씀, 이 명령은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남겨져 있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순종하는 삶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세워주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명령을 실제로 지키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가라는 것은 어떤 액션을 실제적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있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 제자들 중에 다수의 고향이었고 예루살렘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가, 이 제자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갈릴리였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신변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곳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너희는 가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어렵게 했던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들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막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제자인 이 무리들이 이 더 급진적인 이런 다른 모든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는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이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이 새로운 제자들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곁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살아가시면서 3년 동안 보여준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가르치고 보여주라고 하신 거죠. 엄청난 시간이 드는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좋은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도 얻고 이런 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교회 밖을 떠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잘 가르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범이 되어 삶으로 보여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로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설교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제자라는 것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제자라는 이름이 정말 걸맞는 이름이 되고 제자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어렵다고 그냥 내팽개치거나 나는 지키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이 나오는 이 19절과 20절 말씀 9절 앞부분과 뒷부분에 마치 좋은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 두듯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약속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잘 지킬 수 있고,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까먹게 되면 방금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봐야겠죠. 오늘 이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었는데 19절 시작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그러므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의 스승이 힘이 없고
어떤 능력이 없는 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2주 전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능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자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외적으로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그래서 각자 어떨 때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까 감탄하지만 그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죽음을 이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의 마지막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까먹는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이토록 능력이 많고 죽음을 이길 정도로 이 부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맡기신 명령을 단순히 부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때로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이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 네 권의 책이 끝나면 어떤 이 성경책이 이어지냐면 사도행전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이 예수님이 맡기셨던 마지막 명령을 진짜 실천하는 그 내용이 가득가득 담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먼저 실천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미리 보고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아까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했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 액션을 직접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직접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런 미래도 보지 못하고 첫걸음을 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용기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과는 달리 이미 일어난 일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기에 이 명령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맡기신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액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친구들, 내 마음에 미워하는 친구들도 예수님 믿을까 싶은 친구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친구가 교회로 잘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놀라운 그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는 이 기록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